워낙 세상이 흑암 경제로 바뀌게 있고, 이거 우리 TV나 뉴스 미디어나 인터넷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어떤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걸 만들어갖고 흑암 경제로 돈을 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문화와의 경제고 문화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이 없더라. 네, 삶의 틀 자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흑암 경제를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 우리는 복음 경제를 누려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 경제를 누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명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데 우리는 풍부한 경제를 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맨날 그 동네에서 있다가 끝나버려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해요. 내가 뭐 때문에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런데 보통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다. 기도하는 거 봐도 자기 유익을 생기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부자에게 주세요, 뭐 경제가 잘 되게 해요. 그렇다고 그 보면은 전문성이라도 있느냐? 그 상품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러면은 기가 솔깃 타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 시대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거의 다 망해버렸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너무 믿다가 가만히 있다가 기도만 하고 꿈쩍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일찍 날아가는 씨가 먹을 것을 도왔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이 건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는 아주 좀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부식자나 신자들 다 돈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돈 몇 푼 주면 요새 뭐 별짓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 필요한 경제력은 있어요. 너무 없어도 사례를 추하게 있을 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들이고 집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럽니다. 성도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름의 대상이든 차도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저 한남동 가면은 참 옛날에 내가 내요 하는 사람들 엄청난 별장 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도둑도 못 들어갈 정도로 경우도 아주 심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 보면 눈물을 찾아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는 언제 저런 집을 한번 반쪽이라도 한번 가져볼까? 세방산에 사는 사람은 전세집 가기를 원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이 심정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흑암 경제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을 죽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사기도 치고 눈물 빼고 콧물 빼고 해서 그들은 모았다. 물론 응자가 하는 늑돌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부자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과서적으로 하고는 다 실패한다 그러죠. 이 정치는 아니라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주겠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그 300배나리로 가는 걸 그걸 깨뜨려서 주듯이 우리는 청춘의 향유옥합을 내놓자. 큰 돈이 없다면 내 젊음의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그 정도 가면 하나님 축복 안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대로 그 축복이 옵니다. 그 정도 가고 딱 되고 내 젊음의 향유옥합을 하나님에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어. 그게 사생됐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으로 복음 경제라는 단어를 마음 안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경제를 위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경제를 하게 되고 기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언제는 워낙에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계속 자극시켜야 돼요. 자극시키지 않으면 이 배워서 기억 못합니다. 항상 이 백이천 목사라는 게 하나님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그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되어버리면 만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가? 몸살이 잘 됩니다. 감건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몸의 육신의 건강도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복음성에 주만 바라보지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보고 가야 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족분의 한국옥합을 깨드리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서 이제 장성을 해줘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주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성도들 다 살려놓겠습니다. 축복받게 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내려와 있으니까 또 안 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운을 말이야. 차 딱 내리면 그 바로 한 몇 자국 가면 딱 인데다 교회 하나 탁 세웠거든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지금 살도록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디로 오느냐?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로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말씀이 살아서 증거가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세계가 집중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세계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자극시켜서 나쁘게 자극시키면 안 되는데 그 이방신들 그 사절 여사제들 하나님을 흥분시키면서 비가 오게 만들고 비 올 때까지 막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막 충성하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 경제를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첫째는 뭐냐? 전문성과 합리성. 전문성이 뭐냐? 말씀의 전문성을 가져.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 상품이라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져. 이 강서구에서 알아주는 상품 갖고 우리나라에서 내놓겠습니까?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열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그 기업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성과 객관성을 다 경계해요. 관리 능력과 시대를 보는 우리들에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IMF 때 기록 시대들이 다 피해봤어요.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못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정문대 내 기억이 망합니까? 지체가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패하면 알고 하나님 내 장로대 왜 이랬습니까? 내 전도사님 왜 이랬습니까? 매일매일 원망타임. 그래서 저 같으면 저도 살인다 보니까 어려울 때 고민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오래 안 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됩니다. 그럴수록 찬스나 생각이 할 건데 보건경제를 해보고 사용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구약에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나오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이세일의 여호와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또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장 30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이런 기업인들이 나와요. 성공해서 교회에 갖다 놓고 목사님 전도 복음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내놓을 정도로 기업이 나와야 된다. 정신이 올바른 기업이. 근데 보면 전부 다 맹해. 그죠. 수존다같이 돈만 시작하면 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갖다 받지 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사고를 얼마나 했는데 더 많이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리고 가이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이생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 안 됐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정도 시간표가 되면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라고 하면 일단 정신 똑바로 박힌 기독 시대이니까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고 내가 선교사를 못 가면 선교사 파송을 시키면 됩니다. 선교사를 도와주면 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받는다.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무릎 꿇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회복해야 돼.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이라 생각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드리면 성공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면은 시험해보라 그러죠. 헌금하고 시험해보라 그러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용들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 빚을 갚아요. 언젠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빚을 갚아요. 아멘. 그 어떤 데는 하나님께 굉장히 헌금 문제에 굉장히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드려야 할 걸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항상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이라도 전하고 하니까 결국 그렇고 힘이 나고 하죠. 여기다가 말씀도 못 전하고 근거도 못하고 시주하게 있어 보소. 그건 추합니다. 그거 진짜 추해. 전도와 성교에 숨은 경제를 해결한 후에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받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를 살려. 교회 하나 마련해 주는 사람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는 본인이 하나 체험해봐야 돼요. 아멘. 올바른 마음으로 교회 하나, 성경 하나 건축 딱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체계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전도 못하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인데 하나 만들어줘 보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 뭐 캄보디아나 일본이나 뭐 남들이 가는 뭐 중국도 가고 뭐 선교지 가고 이런 거 하면 다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가고 또 가봐야 전도와 선교가 뭔지도 맛을 보게 되고 또 좋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면 일단은 지역을 눈을 돌려요. 이 지역을 보고 정말 숨어있는 자, 흩어진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찾아내.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른 목적이고 그걸로 가는 곳마다 바른 곳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가운데 드디으실 걸 다 꽂고야. 그리고 승리하라. 이제는 승리권을 올려주고 승리가를 부를 때다. 자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승리가도 생각하고 불러야 돼. 하나님 오늘 마귀신이 하나 때문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승리가를 보내드려야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냐는 것은 하나님 권한의 주관권에 속해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극시켜서 나를 기억시켜서 내게 준비된 예비된 예정된 축복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